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같은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람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손쉽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에 고무된 이스라엘 왕은 사로잡은 포로들을 처형할 것인가를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들을 살려둔다면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왕의 생각은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대답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을 잘 대접하고 돌려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적을 잘 대접해 돌려보내라니 이런 말은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엘리사의 충고대로 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서 아람 장병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한 후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한 낭패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얼마 뒤 아람 왕 벤하닷이 전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내게 유리한 것을 찾아 현실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감당하기도 하고 낭패를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그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신앙적인 말이나 행동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때와 장소에서 결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람 왕이 포로들을 먹여 돌려보내자 한동안은 아람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람의 2차 공격이 시작됩니다. 엘리사로 인해 아람 군사들이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고 일정 시점이 지난 어느 날 아람 왕 벤하닷이 또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한 것입니다. 아람은 다시 공격하였고 사마리아는 포위되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국로를 끊어버리자 왕의 식량과 포도주 창고까지 모두 바닥나게 되고 백성들에게 배급할 식량이 없었습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러자 성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크게 굶주리게 되었고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팔릴 정도로 물가는 뛰어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나귀를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머리는 살도 별로 없어서 더 값이 쌌는데 그 부정한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에 거래되는 것은 당시의 극심한 기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 1세겔은 4일의 품삯이었기 때문에 은 80세겔은 320일의 품삯, 즉 거의 노동자의 1년의 연봉에 가까운 수입입니다. 비둘기똥은 음식물 찌꺼기나 작은 곡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갑은 히브리 용량 단위로 약 0.5리터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4분의 1 값은 작은 컵 하나 정도의 분량인데 그것이 은 5세겔, 즉 노동자 20일치의 일당으로 거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로 치면 노동자의 한 달 수입으로 작은 한 컵 정도의 분량 곡식밖에 살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한 여인이 또 다른 여인에게 그 아들을 오늘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청하여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먹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아들을 차례로 삶아 먹습니까? 그때 자녀까지 잡아먹힌 백성의 상황을 들은 여호람 왕은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그 여인의 하소연을 듣고 왕은 참혹한 현실에 너무 비통해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왕이 성의를 지나갈 때 백성들이 보니까 왕의 속살이 회개의 표시로 굵은 배를 입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에게 보여주는 회개의 제스처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왕의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비참한 상황의 원인을 지금 엘리사의 탓으로 돌리고 저주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던 왕은 그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는 표현은 사마리아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담겨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우리 인생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해야 합니다. 실패자의 제일 큰 특징은 남 탓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빠른 위기의 신호는 남 탓하는 자세이고 영혼이 수렁에 빠지는 가장 큰 태도는 남 탓하는 태도입니다. 왜 남 탓을 합니까? 원인에 대한 직시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남 탓과 불평과 원망이 조금 더 그 심령에 남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려운 때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은 회개하는 척하면서 엘리사의 탓을 하고 엘리사를 저주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은 이 일을 빌미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죽이려고 온 왕의 장관에게 내일 이맘때면 성 안의 상황이 회복된다고 말하나 그는 비웃고 믿지 않습니다. 여호람은 백성의 고통을 긍휼히 여겼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일을 볼 만한 눈이 없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없었기에 그는 땅의 문제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여주고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람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엘리사가 느긋하게 집에 앉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내일이면 모든 식량이 1세겔, 즉
싼 가격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여호람이나 그가 보낸 장관에게는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단번에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고소한 밤을 맛보려면 먼저 우리는 가시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 다음엔 딱딱한 밤의 껍질을 벗겨내야 하고 그 다음엔 텁텁한 비닐을 벗겨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맛보기 위해 우리의 껍질도 벗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껍질이 벗어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지위의 껍질이 벗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이력서나 높은 직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이만한 직분이 있는데, 이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만큼 배웠는데 라고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직분이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교회를 올 때 빈손으로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빈손 가운데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특권의식도 있어야겠지만 거만한 특권의식은 없어야 합니다. 특별 대접을 받으려는 생각이 있으면 상처받고 분노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대우를 더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대우받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며 순종하고 겸손하면 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어렵고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의 껍질이 벗겨질 때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껍질이 벗겨지고 우리의 화려한 의복이 벗어던져지고 회개의 베옷을 입을 때 그때부터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로 물에 빠진 쇠도끼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일들, 때로 우리의 실수로 인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서로 내 실수이며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겨난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더욱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으로 인해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힘들고 곤고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원망하거나 저주의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공고할 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으로 소망을 얻고 누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비전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는 주님, 모든 길이 막히고 참담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회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